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3편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성가대 지휘자가 지은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작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신은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아삽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떤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며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내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삽이 다윗 시대의 찬양대 리더이자 또한 선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세계의 이 모순을 바라보면서 겪는 신앙적인 회의와 그 해답을 성소에서 발견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73편은요, 지혜의 시의 성격을 띠고요, 악인의 형통이라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인과응보의 논리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전체 28절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한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이죠.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들의 힘이 강건하며 세상에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실족을 하는 그런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성소에서 드디어 깨달은 이 종말론적 이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1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참된 복임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행적을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주의 그 말씀 속에서 그 행하려고 하는데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말씀과 현실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게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의 말씀의 약속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현실은요. 그래서 악인들은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그의 마음에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삽만의 갈등이 아니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많은 갈등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일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땅의 현실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요,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을 보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거든요. 이치에 틀림없이. 근데 우리는요, 어떤 순간의 어떤 일들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판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또한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벌을 받는 듯한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삽 역시 이러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참 힘들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요,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깊은 신뢰와 성숙으로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쉽게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나의 지혜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악인의 득세가 여기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들은요, 그들의 악한 방법을 써서요, 너무 잘 되고 너무 성공하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남을 짓밟고 이기적으로 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가르치는 자들이요, 오히려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아삽은 보게 된 것이죠. 죽을 때조차 편안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아삽과 같은 성도들에게 큰 허탈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세상적으로도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들은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맨날 재물이 없어가지고 계속 고생하고 재물 때문에 항상 쪼들리고 불쌍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악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부를 축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형통이 영원한 축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아삽은요, 성소에서 비로소 악인의 결말을 깨닫게 됩니다. 성소에서 악인의 결말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성소래요. 성소는 반전의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깨달았나이다. 비로소 이제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삽의 꽉 막힌 그 마음이 뚫린 곳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인간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진정한 깨달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소에서 아삽이 본 악인들의 실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는 든든한 반석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미끄러운 곳이었어요. 언제 넘어져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한순간에 파멸해 버린다는 것을 드디어 아삽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올바른 세상을 보게 된 거죠.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낱 꿈에 불과한 거예요.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자랑거리는요, 그림자처럼 사라질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비로소 진짜와 가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소 안에서 비로소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성공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시력을 회복할 때 비로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 절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의 복은 내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돈, 명예, 성공과 같은 세상의 복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세상이 추구하지 못하는 이 추구하지 못하는 이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요 언젠간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가장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가치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요, 뭘까요? 오늘 아삽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었구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구나. 이것이 나의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구나. 임마누엘이 나의 행복이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진정한 성도가 간절히 원하는 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인격적으로 교제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궁핍하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세상의 조건이 무너지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세요.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가 나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비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나거나 누구보다 못난 것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부르심을 발견하고 흔들림 없이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동행하는 삶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이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삽도 그 부조리함 때문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세상의 영광은 미끄러운 곳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히 사라질 헛된 복을 부러워하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복은 세상의 조건에 있지 않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